오늘부터는 요엘서 다음으로 나오는 아모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호세아 그리고 요엘을 통해서 익숙한 예언서이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모스는 조금 특별합니다.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이 예언자의 선포가 글로 기록되어 전해진 첫 번째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을 좀 보면 호세아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예배의 변질, 타락을 강하게 책망해 왔습니다. 삶에 회개 없는 예배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 매번 드려지는 거짓된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가 바로 호세아의 내용이었죠. 호세아가 삶을 바꾸고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면 아모스는 조금 다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이 사회적인 죄에 초점을 둔 선지자였습니다. 빈부의 격차, 부유층의 사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들, 그 추악함을 책망하고 있죠. 이 거짓된 믿음, 말씀에 기반 없는 신앙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점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인가? 참된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교회를 넘어 구체적인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라고 아모스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되고 나의 방식이 아무리 교회 중심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인 이웃, 형제, 자매에 대한 관심과 나눔, 도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모스는 권력자 편에 선 종교를 아주 날석에 비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예배로 실체를 감추고 있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모스서를 이제 들어가며 짧지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형제, 자매, 이웃에게 무관심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할 수는 없고 모두 다 짊어지고 갈 수는 없죠. 그래도 적어도 내 주변,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함께하는 연약한 지체들은 섬기고 돌아보고 권하고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 이 곁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아모스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아모스 1장 2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시온에서 부르짖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는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모스를 통하여 자신을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으르렁거리는 사자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자를 떠올리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사실 사자 이렇게 생각하면 동물원 안에 있는 사자 혹은 그 TV에 보면 동물의 왕국에서 가끔씩 나오는 그 아프리카 어딘가에 있는 사자 이런 거를 떠올리기는 하죠. 혹은 이제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동화책에 나오는 사자 이런 것 캐릭터 등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다시 내 생각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내가 살았던 방식으로 그저 다시 살아갑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살아있는 사자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전 교회에서 운동회가 있어서 운동회를 가는데 거기가 이제 산 중턱에 있는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제 나중에 합류하는 팀이었어서 차를 아래에 대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산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두 갈래 길로 이렇게 나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길을 굉장히 잘 찾는 편인데 그날은 이렇게 직진하면 되는데 왜인지 모르게 이쪽 다리로 가면 어쨌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쪽 다리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건너갔는데 거기가 집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이제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이었는데 잘못 왔구나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다시 원래 길로 돌아가려고 이제 왔던 길을 돌아가긴 싫으니까 어떻게든 길이 있겠지 하고 갔는데 거기에
그 집에서 키우는 그 작은 송아지만한 진돗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목줄에 묶여 있으면 괜찮은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집 전체 위에 이렇게 줄을 쫙 매달아 놓고 목을 거기 걸어 놓으면 그 진돗개가 그 온 집을 다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서 마주쳤죠. 그래서 저 원래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무섭더라고요. 막 으르렁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막힌 길이어서 뒷걸음질을 치다가 결국 엉덩이를 2번을 물리고 겨우 빠져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굉장히 좀 무서웠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란 이야기죠. 당진에서 가장 높은 산, 아미산을 등반하시다가 길에서 갑자기 진짜 사자와 호랑이를 딱 마주치신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식은땀이 흐르고 살아왔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시겠죠. 두렵고 각오를 해야 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외침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거를 기억하시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봉독해보진 않겠지만 우리가 지금 쭉 길게 읽었던 이 말씀은 열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잘 보시면 이스라엘 주변,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운 나라들이었는데 이스라엘과 붙어있는 열방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열방들이 심판받는 이유를 짧게만 짚고 넘어가면 먼저 다메섹의 죄를 보시죠. 5절에 나오듯 여기가 어디냐면 아람입니다. 아람. 5절에 나오는 아람인데요.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 아람이 헬라어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수리아라고도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만도 한데 수리아가 시리아이고 시리아가 아람인 것이죠. 이 다메섹 아람의 죄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한 죄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잔인했다라는 거죠. 상대 나라를 짓밟고 유린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도시가 있는데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이라는 5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 도시들의 이름이 나오면 이거 블레셋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악연은 사무엘의 시대까지 타고 올라가죠.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귀찮은 존재요 그들을 괴롭혔던 존재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다윗이 상대한 골리앗 또한 블레셋 사람이었죠. 이들은 포로를 노예로 팔아넘긴 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물건처럼 팔고 물건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았던 것이죠. 세 번째는 두로입니다. 두로는 시돈과 함께 등장하는 페니키아의 도시 이른바 베니게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는 형제와의 계약, 약속을 깨버립니다. 네 번째는 에돔이거든요. 이스라엘과 가까운 에돔인데 여기는 다른 곳에 비해 좀 길게 언급됩니다. 먼저는 칼로 형제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긍휼을 버리고 맹렬한 분노를 항상 자제하지 못하고 마음에 끝없이 분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사랑과 인애가 있어야 되는데 긍휼과 동정이 있어야 되는데 맹렬히 화내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에돔에 대한 이 예언을 기록한 성경이 어디냐면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마음의 교만이라고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자기만 옳다라는 것이죠. 화를 내면서 나만 옳은 사람, 이 자기만 옳은 사람은 화를 많이 내고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암몬이죠. 이 암몬은 자신들의 지경을 넓히고자 잔인하게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버리는 죄를 저지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에 뉴스를 보면 더한 사람들도 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의 뉴스들을 보면 정말 이것이 실제인가 생각되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암몬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이 땅을 빼앗길까봐 아예 그 싹을 제거했던 것이죠. 아이들을. 그래서 이런 야만적인 살인 행위, 이러한 잔인한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은 모압인데요.
이 모압은요, 에돔 왕의 뼈를 불태워서 재를 만든 것이 죄였습니다. 이른바 그 유골을 꺼내서 다시 화장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여기 나온 이 재란 단어는 그 신명기에 보면 돌을 세운 뒤에 거기에 바르는 석회, 이 단어로 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묘를 파헤쳐서 그 유골을 꺼낸 다음에 재를 만들고 그것을 벽에 바르는 건축 재료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한 상대를 이렇게까지 모욕하고 짓밟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겁니다. 너무 잔혹한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유심히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입니다. 이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꾸준히 반복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 이들의 죄악이 어쩌다 한 번 딱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은 잔인하고 무참한 죄악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러한 심판의 이유들을 보며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이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나라들의 이 심판에 대한 이 근거는 잔인한 행동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열방들을 심판하시는 이 근거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시면 상대방을 포로로 잡아 노예로 팔아버린다든지 형제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분풀이하는 것,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것으로 대표되는 자비가 없는 이 모습들, 이 죽은 사람의 뼈를 다시 꺼내 불사르는 이 약자에 대한 잔혹한 짓밟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이 기준과 근거는 쉽게 말해서 인간성, 인간의 혹은 그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였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의 본질은 약자에 대한 긍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훈은 예수님과 바울이 많이 이야기하셨죠.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시죠. 바울도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장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생각하면,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생각했다면 이러한 죄악들을 쉽게 저지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율법의 본질임을, 그 사랑은 약자에 대한 긍휼함과 자비로 나타낸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의 내용처럼 마지막 재판에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돌아보고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잊지 않아야 하죠. 상대방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음을 잊지 않고 그를 존중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팥을 심고 콩이 나기를 바랄 수 없죠. 오늘 열방들은 죄의 씨앗을 심고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또한 죄의 열매를 거두지 않기를 바란다면 방법은 하나죠. 죄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지 않는 것. 죄의 씨앗이 혹시 심기어졌다면 그 밭을 갈아엎어서 자라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사자와 같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처럼 말씀 앞에 선 사람들과 같이 죄를 경계하며 회개하며 마음밭을 갈아엎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며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 열방들의 죄들이 쫙 엄청나게 많이 나열되었었죠. 이 말씀을 받아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제가 만약에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아마도 마음속으로 굉장히 통쾌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심판이지. 너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도 괴롭혀왔으니 너희들 언제 심판당하나 내가 기다렸다. 당해도 싸다 이 열방들아라고 속 시원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열방 심판의 최종 목적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에서는 열방 나라들에 대해서 죄를 2절에서 3절 정도, 2구절, 3구절 정도로 언급하지만 이제 2장을 보시면 11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를 더 부각시키려고, 더 돋보이게 하려고 열방의 심판부터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하실 때, 주변을 심판하실 때, 주변의 죄를 언급하실 때 그것을 넘어서는 나의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이죠. 훨씬 더 많은 말씀들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더 많은 건 당연하죠. 그 앞에 교만한 마음을 접어두고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